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9페이지쯤 되겠네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번 쭉 한번 보실랍니까? 서로 문안하라. 아까 고린도후서 13장에 되어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고 반갑다고.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지? 목자가 이끄는 대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 제가 리더방에 카톡을 하나 올렸습니다. 아무도 댓글 안 달았습니다. 예,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한 8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속 은양인데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수요일 날 전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예, 그냥 수요일 날 계속해서 시리즈로 전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듣고 다음 주 행위 언약,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이 쭉 이제 나열될 텐데 하여튼 여러분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약속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약속도 있고요. 계약도 있고 또 뭐 언약도 있고 이 전체 공통 분모가 뭐냐니까 이게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하고 약속을 하는데 내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내한테 약속하거나 다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상대가 있는 거죠. 누굽니까? 나 자신인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약이나 계약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핵심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성경 대부분의 약속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사람이 맺게 되는 이걸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약속하는 이런 이제 약속으로 대다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수많은 약속들 중에 그렇지 않은 약속이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 성경이 보여주는 최초의 약속은 하나님과 하나님 간에 하신 약속인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첫사람하고 언약을 맺는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네가 선악과 안 먹으면 영원토록 어떻게 한다고요? 에덴에서 기쁨의 동산에서 울타리 안에서 살 수 있다라는 이 첫 번째 사람과의 최초의 언약입니다.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안 어기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기지 않습니까? 어기고 난 뒤에 무슨 언약이 붙냐니까 은혜 언약이 붙게 되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 붙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받게 되는 그런 이제 경향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구속 언약이 뭐냐? 구속 언약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자를 구원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삼위 하나님 이분들이 서로 다른 인격들이 서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걸 구속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 지금 많은 단어가 나오거든요. 3절과 4절 사이에. 이 단어들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라고 말을 하면 뭐 주제에 따라 다릅니다. 설교 주제에 따라 다른데 오늘은 창세전이라는 단어가 확 들어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4절에 창세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굴 택했다고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세우시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잘 들어주십시오. 놀라운 사실이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는 계획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아담이 타락하기 이후에 있었던 겁니까? 제가 미적분을 물은 겁니까? 금방 읽었잖아요. 창세 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속하는 게, 구속하신 이 삼위일체 계획이 뭐라고 했습니까? 금방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할 자를 택하겠다.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요. 그걸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약을 했다니까요. 당신들께서, 삼위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뭐 언약이 있었다고요? 구속하겠다는 언약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타락한 이후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놀라운 구속 언약이 다른 언약과 비교할 때 보통 이제 세 가지 언약을 말하거든요. 구속 언약, 최초의 하나님들끼리 언약을 하신 것. 세상이 만들어지고 시간이 없고 타락하기 전에, 그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세상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걸 구속 언약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아담과 최초의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최초의 인간과의 언약, 그걸 뭘 한다고요?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고, 이 행위 언약을 못 지켰죠. 타락했죠. 떨어졌죠. 불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금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 언약 안에 모세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언약, 이게 다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 언약이라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그런 언약이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속 언약이 다른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는데 그 언약과 다른 점이 뭐냐? 이걸 우선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는 언약의 당사자가 차이가 납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차이가 나는데 다른 모든 언약은 뭐라고요? 삼위 하나님과 누구의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구속 언약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이미 창세전에,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뭐 한 겁니까? 하나님들끼리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 당사자가 다르죠. 왜? 하나님들끼리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니까 시간상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가 없어요. 상대가 하나님끼리만 약속을 했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시간상의 특징인데, 다른 언약들은 잘 보십시오. 창조 이후에 시간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공간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선악과가 딱 만들어지고 난 뒤에 아담을 불러서, 야 아담아, 네 임마 저거 먹으면 안 돼. 이게 행위 언약이잖아요. 상대가 있고 그 다음에 조건이 붙은 거 아닙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 그런데 이거 조건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먹으면 이 조건이 깨지는 거죠. 파기가 되는 거죠. 그 이제 하나님의 이 행위 언약에 대하여 파기가 되니 행위 언약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뭐 했습니까? 아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의 언약은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인 거예요. 행위 언약도 시간 이후에, 창조 이후에 만들어진 거고, 은혜 언약도 타락하고 난 이후에, 맞잖아요. 타락하고 난 이후에 다음 이제 주님께서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시키겠다. 물론 여러분들, 물론 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이 모든 것들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첫 번째 뭐라고요? 상대가 다르다. 그죠? 뭐가 다른 겁니까? 다른 언약들은 전부 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언약인데, 구속 언약은 하나님들끼리의 언약이고, 두 번째는 뭐가 다르다고? 시간이 다르다.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그죠? 약속이 된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니까, 구속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이 역할을 분담한 약속이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도 출처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자주 부르신 노래, 그리고 저도 은연중에 이게 세뇌가 되어 있는 노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불러드리니까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뭐 한다고요? 계획하시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적용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저도 몰라요, 어디서 나왔는지. 이 멜로디가 쭉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삼위일체에 대한 이제 정확한 표현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합니까? 아니, 물론 하나님 혼자 계획하는 건 아니죠. 전반적으로 주동하는 게, 주체하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누가 실행하는 겁니까? 예수가 실행하죠. 그래서 구속하는 거잖아요. 구원하기 위하여 바쳐지는 제물이 되잖아요. 구속했습니다. 근데 이 구속이 누가 적용시킵니까? 성령이 각각의 심령 속에 그죠?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성화, 징이 모든 것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네, 마지막 우리를 견인하는 것까지 전체 이제 성령께서 주관하게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타락 전에, 창세 전에 만들어진 구속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행위 언약이 불순종을 통해서 파기가 되고요. 맞죠? 불순종은 없어졌죠, 이제. 행위 언약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죄인을 은혜 언약으로 구원을 할 때 이 구속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구속 언약이잖아요. 구원을 시키겠다는 언약이잖아요. 그렇게 행위 언약으로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안 되고 무슨 언약으로요? 은혜 언약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이미 언제 작정이 됐단 말입니까? 창세 전에 이미 작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 언약의 조건은 딱 하나인데요. 교수님들이 이렇게 딱 말합니다. 뭐라냐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 순종이 조건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니까 아까 구속 언약이 성립되려면 이미 언약은 창세 전에 하셨지만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려면 구속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려면 행위 언약으로 이미 파기됐죠.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고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유전을 받아가지고 다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가 붙는다고요? 은혜 언약이 붙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대속을 통하여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구속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을 통해서 구속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더라 라는 걸 이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행위 언약이 파기되고 그 후에 타락한 죄인을 위해 은혜 언약을 약속하신 것.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의 조건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맞죠? 십자가에 죽으심이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요? 내 죄를 가져가셔서 죽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내 죄가 이제는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아니, 내 죄를 가져가서 죽었지만 죽음의 감옥에서 나오셨단 말은 내 죄를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사했단 말이잖아요. 이걸 믿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믿음의 가장 결정적 이 내용이 믿어지냐 이거예요. 죄악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래서 이 믿음이 앞으로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재림을 할 텐데 이 재림하는 순간에 이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진짜 죽을 수 없는 분이 내 죄 때문에 죽고 그 다음에 죄값을 다 사하셨다는 증거로 내 죄가 다 진짜 없어진 거구나. 그래서 나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도 부활을 하는 거구나. 이걸 이제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구속 언약에 대해 우리 성도들이 느끼는 문제는 오늘날 내 삶에 이게 구속 언약이 잘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구속의 언약을 만들었다는 것.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흠없이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언제 세우셨다고요? 만들기 전,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잘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이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니까 언약 중에서도 무엇이 먼저인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라는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이 실패한 것이 먼저고
그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제가 금방 뭐라 그랬는데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죠. 먹지 말라 했는데. 그래서 행위 언약이 파기가 되죠. 그 실패 때문에 행위 언약을 지켜야 마땅한데, 근데 그 실패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어쩔 수 없이 구원의 계획을 은혜 언약으로 갖다 붙인 겁니까? 이걸 지금 질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니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뭘 알 수 있었냐니까 실패할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타락 때문에 갑자기 십자가에 죽는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니까 전능하사입니다. 맞죠?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첫 번째 시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첫 번째는 전지전능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속의 언약만 딱 만들어 놓고 모든 게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 보니까 창조된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먹고 난 뒤에 행위 언약이 파기되고, 야, 큰일 났다. 빨리 가가지고 언약을 예수님께서 이거 십자가에 갈 걸 그 빨리 계획하고, 이건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 이래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뭐의 위배가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의 위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다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살아가지만 영원 전에서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세계가 잠깐 들어왔다가 예수님의 재림하면 이 시간 세계가 툭 떨어진다고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영원이라는 시간이 다시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다 공존하는데, 그래서 그건 뭐라 그러죠? 안 계신 곳이 없다. 이건 뭐랍니까? 무소부재죠. 무소부재. 부재니까 존재하지 아니하는 장소가 없다. 무소부재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다 초월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선악과를 먹는 걸 몰랐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언약을 갖다 붙였다. 갑자기. 그래 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지전능이 위배된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전지전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신이 아닌데 뭘 믿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아담의 실패도 하나님이 하셨다.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것도 이미 다 뭐 하신 겁니까?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아까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을 뭐 한다고요? 구원하실 것도 이미 뭐 합니까? 구속의 언약으로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 그럼 이제 지금은 우리에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여러분, 우리의 실패, 우리의 타락, 우리의 넘어짐, 아까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니, 모른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지전능에 위배되잖아요, 속성 자체가. 하나님이 다 아시죠? 예, 아십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이 먼저라는 건 이걸 기억하라 이거죠. 우리가 쓰러지고 실패하고 선악과를 먹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언약을 붙이고 십자가에 죽이시겠다, 이런 계획이 아닙니다. 먼저 있었다는 게 뭐냐면 구속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심을 믿게 될 때 가장 강하게 생기는 우리 안에 확신이 뭐겠어요? 아, 내가 지금 현실에서 살아가지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언제 작정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시공간, 우리는 현실이라는 딱 한 시점에 살아가지만, 직선의 시간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산다니까요. 존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심을 우리가 믿게 될 때 가장 강하게 생기는 확신이 뭐냐 하면요,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지금의 나의 현실도 어쩔 수 없이 당면하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단계가 붙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계획 안에, 구속의 언약 안에 다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는데도 이걸 만약에 하나님 모르고 계셨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지전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쉬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거죠. 조금 전에 예를 들어 집사님이 지나가는데 엄청 반가운데 이게 표현을 잘 못한 거라. 내 속마음은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너무 반갑다고 진짜 반갑고, 근데 이제 낯설은 이 뭐랄까 이 성향 때문에 이게 인사가 착 제가 딱 지나가잖아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손이라 한번 잡고 인사라도 착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이거 4, 50년 전에 30년 전에 내가 공부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다른 학과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오빠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직장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때 돈을 그 친구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고 뭘 산다고요? 땅을 사거나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과거에 대한 결정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후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아담이 실패할 것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알고 계셨죠?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는 결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결과까지 다 아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계획이 하나님이 있다 그랬죠. 그럼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만 그렇게 적용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 무궁토로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어쩔 수 없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나 예정을 말하면 보통 우리 청년들이 뭐라고 딱 질문하냐면요. 이렇게 딱 질문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는 하나님이 운명론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겠다 하면 그렇게 되는 것.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관계없이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 충분히 이 질문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성도들이 운명론과 순명론에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제가 질문했다 아닙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라 그랬죠. 충성을 다하라 그랬죠.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기 때문에. 충성은 충자가 뭡니까?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막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뭐 내가 하나 안 하나, 하나님 그렇게 되기로 운명이 되어 있고 숙명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열심히 순종을 하려고 하겠어요? 왜? 하나님 뜻대로 될 거니까. 결국은 내 삶에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전도의 도구로 예시키기 위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45장 5절로 한번 가보시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에 극수로 많은 이제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톱10 안에 들어간다고요. 극화시키면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 때 엄청나게 극화될 수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실제로 요셉을 상인에게 판 주체는 누굽니까? 실제로 판 건 누구죠? 형제들이죠. 실제로 그 현장에서 판 건 형제들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또 다른 주체를 딱 갖다 붙였어요. 그렇게 실제 그 과거의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실제로 날 판 거는 누구란 말입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정확하게 말해놨잖아요. 당신들이 팔은 건 맞다. 주체를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 뭐랍니까? 나를 실제 판 것은 형들이 말하잖아. 동시에 요셉은 전체적인 주체를 다시 한 번 더 딱 붙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그런데 딱 주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뭐 하셨다 했습니까?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까?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플러스 그 다음에 인간의 책임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운명만 존재한다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다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 우리의 충성, 이게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배운 게 자유, 의지를 주셔가지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시고 저렇게 그 다음의 일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게 전지전능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책임이 공존한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만 강조되면 뭐가 강조되냐니까 운명론이 강조되는 거예요. 우리의 뭐 역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역할이 없다 보니까 우리의 열심도 충성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뜨겁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인간의 책임만 강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유의지가 강조되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학계에서는 보통 하나님의 주권 플러스 뭐라고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같이 간다. 이렇게 이제 물론 여러분들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혁주의 안에서 보수주의 안에서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루어가는 게 맞죠.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서 뭐랬습니까? 창세 전에 이미 구원할 자를 뭐 하셨다고요? 택했다 그러셨잖아요. 결국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죠. 형들이 선택하고 결정한 거 맞아요. 13년 전에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니까. 그런데 그때는 형들이 그렇게 주체적으로 선택한 게 맞지만 그 선택도 누가 하셨다고요? 전체 인생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뭐 한다고요? 자기 자식들한테 뭐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으로 주죠. 하물며 이렇게 했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라고요? 아저씨가 아니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현실에 나타나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원치 않는 것, 혹 원하는 것, 어떤 것이라도 우리 현실에 딱 다가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게 맞습니다. 이걸 절대적으로 믿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어떤 일이 생기고 좋은 일, 나쁜 일, 희노애락 모든 일이 생겨도 그걸 하나님이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멘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합니까? 아니 나를 뭘로 보고 아이고야 이렇게 선물을 하나님 주시나. 나온 지 이제 보름 됐는데, 나온 지 3일 됐는데 고기도 못 먹고 그렇게 자꾸 뭐 하는 겁니까? 노예 때 생활을 하고 노예 근성이 들어오고 자꾸 불평원망하는 게 노예일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안밀 때를 생각하고 육체의 삶에 육체의 소욕대로 살 때를 생각하고 그때가 더 쾌락 안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다가오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믿어져야 되고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전지전능이다라는 걸 믿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현실에서 보이는 것만 보니까 들리는 것만 들으니까 아까 권사님도 기도하셨는데 그렇게만 살아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은 동등한 선상에서 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듣고 좋은 것만 좋아하고 내가 내 소견대로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안 좋아하고 진짜 독생자를 죽이시면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언약은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형편이 어떤 형편이 되더라도 네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진흙탕을 살아갑니까? 그런데도 그 순간에 멀리 있지 않는 거죠. 내 앞에 누가 계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도 당신과 나밖에 없지만은 그래서 누가 계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걸 득지하겠냐?
이런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선물이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이제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루는 그 조카 이름 뭡니까? 롯하고 땅을 봅니다. 땅을 보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원래 그 당대 순서로 따지면 우선순위가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선택할 수가 없어요. 어른이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당연하게. 근데 이 아브라함이 딱 어떻게 합니까? 허벌판을 딱 보여주면서, 야, 롯, 네 좌하면 내 우한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먼저 선택해봐. 여러분, 이 배포가, 이 여유가, 이 홍차의 한 잔이 어떻게 해서 이게 아브라함이 나오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다는 걸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그 당시에 볼 때 어떤 땅을 가져갑니까? 그 당시에 볼 때 좋은 땅이고 상업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땅, 물론 우상숭배가 넘치는 땅이었지만 그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개의치를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그 사람이 좋은 걸 선택했다 해도, 100만 배 좋은 걸 선택했다 해도 아브라함을 뭘 믿느냐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왜? 아까 뭐랬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야야야, 악인들도 자식들한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천하의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내가 간구하는 것마다 가장 좋은 걸 준다 이거죠. 왜? 시공간을 다 초월해서 앞으로 어떤 일, 어떤 현상,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다 아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모르는 그 미래 앞에, 미지수의 미래 앞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 눈에 보이는 청혼을 네가 가지라. 앞으로 우리는 행위 언약 다음 주부터, 그 다음에 은혜 언약, 그 다음에 노아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언약, 다윗의 언약, 그 다음 마지막에 새 언약, 이렇게 8편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쭉 우리가 참고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번 언약 시리즈를 통해서 더 믿음이 이제 굳건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니까, 여러분 꼭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요. 창세전에, 지금은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지만, 6월 11일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서, 우리가 혹 하나님이 원치 않는 최선이라는 이 진리 이 레벨이 있는데, 진리의 레벨에서 최고의 것을 선택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것을 플랜 B로, 예를 들면 이제 B급으로 C급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모든 여건들을 다 주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담처럼 불순종했다 칩시다.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놈의 짜쓰기,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 C, D, E 등급을 주신단 말입니까? 아니면 가장 좋은 걸 주신단 말입니까? 맞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걸 주신다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타락해도 하나님께서 그 타락 이후에도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이고야, 지난번에 11조를 안 드렸더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쫙 들어가서 진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계시를 주실 때 있어요, 진짜로. 왜? 경각심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뻔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러분 거짓입니까? 뭐 100억이 없습니까? 100조가 없습니까? 우리 뭐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몇만 원 못 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절 매너치는 분입니까? 아닌데, 그를 위하여 그렇게라도 이걸 지적을 안 하면 이 성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성도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걸 선택했다, 죄악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걸 주신다 라는 것을 믿어야 그 영적인 낙법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하죠? 유도를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넘어질 때 안 다치고, 넘어질 때 오히려 더 어떻게 합니까?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넘어져야 되는데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더, 예, 착 일어나면서 예, 그게 이제 믿음의 예, 낙법을 쓸 수 있는 사람들. 혹여 넘어질 수는 있어요. 자빠질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시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우여곡절과 넘어지고 쓰러지고 선택을 잘못하고 결정을 잘못하고 만남을 잘못하고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압니까 모릅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압니까 모릅니까? 근데 우리가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자신의 것은 있습니다. 자신의 것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죽여가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고 이 사랑의 확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일상 속에 구속의 언약을 믿는 자로서 지금 2025년도 6월 11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현실도 다 아신다. 그러니 척척한 요셉처럼 그런 감옥에 들어가든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아신다. 아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뭐 한다고요? 다만 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혹 이 믿음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 선택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우리가 영적인 납법을 써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구속의 언약이죠. 구속의 언약. 구속의 언약을 잘 기억하시고 에베소서 1장 3절 4절입니다. 그리고 아까 아브라함의 예화를 드렸고요. 또 마태복음 7장 11절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주신 말씀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 다 아신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정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릴게요.